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아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넓혀서 내가 너희들을 향했던 사랑과 그 수고를 알고 우리가 그 헌신을 알고 우리를 영접하라. 오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정하라 이거죠. 하면서 바울이 이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편지를 썼었습니다. 방문하려고 했다가 먼저 쓴 서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에 대해 불신이 커졌다는 걸 알고 큰 슬픔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 글을 썼는데 그 편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로 말미암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뉘우침을 듣고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사역자로서 어느 때 위로를 받는가? 자기가 전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오해가 풀어지고 시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뢰했을 때 그때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죠. 이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즉 디도가 와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함으로 바울이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2장에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눈물의 서신을 받았을 때 근심을 했습니다. 그때의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서 온전케 됐죠. 그래서 바울을 사모하게 됐고 바울에 대한 의심이 풀리고 바울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 근심을 했다면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생각하고 했다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대단히 교회가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됐겠죠.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많은 근심을 하며 삽니다. 자식의 근심, 물질의 근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과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내고 분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마귀로 말미암은 근심거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무조건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의 상함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가 생겼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근본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려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믿음 없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심이지만 나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근심을 주로 하고 있는지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돈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성경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또다 그랬습니다. 돈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근심하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거리가 생겨서 그 근심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죠. 돈이 많아도 근심 많이 합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무 돈에 몰입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도리어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금방 은혜가 없어지죠. 왜? 돈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체험도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계속 근심을 하고 있는가? 이건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그 근심을 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분들은 회개를 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일에 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과 내게 행한 그 사람의 불의한 것에만 매여 있어 계속 괴로워하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무너져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왜? 내게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자 알면서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내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불의함을, 그 사람의 불의보다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돌이키는 기도, 간절한 간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마를 날이 없고 근심 안 하고 살 수 없는 이 땅의 육체의 삶,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어려움에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내게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하심으로 성령이 후원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살리시고 도우시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